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천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자리에 성천교회로 인도이신 우리 파란천사 마포구 지회장이신 김선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동안 50일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성장을 이끌어 주신 강석원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저는 어릴 때 아주 힘들게 살았습니다. 예, 오남매 가운데 장남으로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업에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부처님이 있는 산속에 휴양차 가셨다가 삭발을 하시고 수행의 길로 가는 스님이 되셨습니다. 졸지에 스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았지만 스님을 아버지로 둔 저로서는 불심이 가득한 그런 가운데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힘든 과정에 어려운 환경의 처지에 소년 가장으로서 동생들을 뒷바라지기 위해서 새벽 4시가 되면은 불심이 가득하니까 부처님이 있는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리고 예불이 끝나고 나면은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가가오 신문 배달을 열심히 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옆집에 바가지를 들고 직접 보리쌀을 빌리러 간 적도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힘들게, 그렇지만 불자로서 열심히 성장을 했습니다. 청년이 되면서는 임재종단의 큰 스님에게 해조법사라는 수계를 받았습니다. 법사로 불리는 저는 불심이 가득 찬 불자로서 성불합시다, 성불합시다 외치며 살았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말하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들을 때에는 저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집안에 판금사를 만들겠다고 저희 동생 뒷바라지를 했던 남동생이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동생이 합격을 하면서 시골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돈에 한이 맺힌 저는 재벌이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동생과 함께 자취를 하면서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힘들게 사는 가운데 닥치는 대로 일해가면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사미천을 삼아서 열심히 일한 결과 30대 후반에는 경제적인 기반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좀 더 높은 곳을 비상하고자 하니 필요한 것이 인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인맥은 제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 손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열심히
인맥을 찾아 다니다 그 당시에 사회 지도계층에 모여서 봉사활동을 하고 친교를 하는 사회단체가 있었습니다. 라이온스라는 봉사단체입니다. 그때 국제라이온스 협회 회원으로서 등록을 했습니다. 이 회원이 되면서 만 10년이 되는 해에 제가 클럽의 회장이 됩니다. 이 회장이 되면서 그동안 형식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면 제가 직접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내 눈으로 보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그때에 이 수도 서울 사대문 안에 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고층 빌딩만 바라보았다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고층 빌딩 이면에 봤더니 쪽방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처음 쪽방촌을 가본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독거 노인들이 웅크리고 앉아서 먹을 것을 기다리는 그 모습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같은 역전에서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노숙 생활을 하는 노숙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희귀질환을 앓으면서 치료비가 없어서 죽어가는 희귀 난치병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 이들에게는 삶의 희망이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저 음지의 그늘에서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정말 힘들게 살아갈 때 그때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만 있었다면 저의 삶은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자 그분들에게 저 음지의 그늘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무언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삶의 희망이 없는 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를 만들어주고 새로운 생명을 줘야겠다는 새 생명을 주는 복지재단을 설립할 것을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7년 7월 27일 날 세종문화회관 세종호홀에서 이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 새 생명을 주는 복지재단으로 한국 새생명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사찰을 가지고 있고 해조법사라는 법명으로 불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창립식 행사하는데 저를 전도하실 사명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뒤늦게 개종을 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때 전혀 일면식이 없는 신촌 성결교회 장로님이신 김광진 장로님이 그 자리에 왔습니다. 이 김광진 장로님은 저희 학교 대선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동창이 저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행사장에 오면서 장로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인사를 하고 그 이후로 2007년 이후로 2013년도에 이 장로님을 63빌딩 행사장에서 내빈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장로님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과 연회장을 떠나서 같이 식당에서 둘이 담소를 나누며 식사할 것으로 해서 식당으로 옮겨서 둘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오랜만에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가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신앙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신앙의 얘기가 나올 때 제가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말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를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재활 사업을 할 때에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몸이 지저분하고 옷을 갈아입혀야 되는데 갈아입힐 곳이 마땅히 없어서 목욕탕에 가면은 이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교회에 가면은 수련원이 있으니까 그 수련원에 가서 갈아입히면 되겠다. 그랬는데 각 교회마다 노크를 했을 때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 저에게 세상 목사님들은 다 불신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걸 장로님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는 우리 교회, 우리 신촌 성결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만 들어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설교 한 번만 들으면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없어질 거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무슨 법사가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냐고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로님은 장로님이 보시기에 저의 영혼이 너무나 불쌍했는지 매일같이 전화하시는 겁니다. 오늘 한 번만 주일날 와서 목사님의 설교 한 번만 들어봐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고향의 대선배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촌 성결교회에 제가 처음으로 방문을 해서 그 당시 담임 목사이셨던 이정익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그동안 불신했던 목사님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사차 한 번 왔으니 그 다음번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전화가 오니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계속 도전을 하시는 우리 김광진 장로님의 성화에 결국 간헐적으로 교회를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왕에 교회에 왔으니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는 저 성경을 나도 한번 읽어보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김광진 장로께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신촌교회에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장로님을 붙여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기왕에 교회에 오고 가니까 교회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마지막에는 전도 폭발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프로그램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종을 하지 않은 제가 전도 폭발을 마치면서 직접적으로 현장에 전도하러도 가봤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겪으면서 제가 2014년도에 마음이 굳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와닿고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신촌 성결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저는 다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성천교회를 오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빈곤계층을 돕기 위해서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파란 천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천사가 되어서 선행을 하는 생명을 가진 천사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 재단의 생명을 상징하는 컬러가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파란 천사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파란 천사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회복하자,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마포구에 파란 천사 지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파란 천사 지회장이 되신 분이 김선도 목사님이십니다. 이 김선도 목사님께서 파란 천사 지회 사무실이 없는 가운데 있다가 마침 성천교회 3층을 저희 지회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교회에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천교회에서 금년 1월에 신년 할애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제가 이사장이니까 교회로 와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럼 가겠다라고 해서 그 바쁜 일정을 다 제쳐놓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쪽으로 오면서 저는 엄청난 은혜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내비게이션을 거룩한 샘 성천교회를 치니까 저기 MBC 방송국 앞으로 차량이 인도가 되었습니다. 그쪽을 오면서 도로변에 있는 이 성천교회 건물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정말 멋진, 제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의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5층 성전에 올라왔을 때 너무나 편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 성전에 가봤지만 이 성천교회처럼 가슴에 와닿는 이런 성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 2월 8일 날 다시 원래 모임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모임에 왔을 때 우리 강석원 당임 목사님께서는 파란 천사 목사님으로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천교회가 대한민국 파란 천사 운동의 중심에 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말씀이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이 교회가 온 누리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교회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천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이 파란 천사 회원이 된다면 이 교회는 파란 천사 교회로 거듭나서 저와 목사님께서 대한민국의 빈곤계층도 회복시키고 이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저를 보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께 어떤 청을 하면은 바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도 우리 강수곤 목사님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사장님도 기도를 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목사님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보면서 파란 천사 교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교회에서 2월 26일부터 50일간의 새벽 기도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할 수는 있겠는데 제가 3월 달에 해외 일정이 5일간 잡혀가 있습니다. 이 일정만 100%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면 제가 참석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목사님이 유튜브로 또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해외에서 예배 드리면서 100% 참석을 말씀드렸더니 좋다고 한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 날 처음 이 성천교회로 왔습니다. 그때 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또 2월 8일 날 올 때에는
지난번에 MBC 방송국 앞으로 와서 이 건물에 대한 감동을 했다면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똑같은 내비게이션인데 반대편에서 오도록 저를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 날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할 때는 이 교회 정면에서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했습니다. 이 정면에서 성천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는 그 모습은 정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 안에서 이 교회 건물을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서 사실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저는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 잠을 자고 5시, 6시에 일어났던 사람이 새벽 4시에 일어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했으니까 와야 되겠다고 왔습니다. 하루가 이 길을 잘 모르니까 시간 맞춰가 온다고 막 내비게이션으로 오다가 제가 새벽 기도에서 속도 위반으로 딱지를 3개나 끊었습니다. 그 끊는 장소가 보니까 이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3번이나 끊으면서 왔는데 첫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번 오고 3번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 몸이 지치면서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독감도 함께 오고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목소리에 말을 못하도록 아파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17년 동안 재단을 설립하고 한 번도 결근을 하지 않았는데 이 새벽기도 오면서 4일째, 5일째부터 들어 누웠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새벽에는 내색을 하지 않고 새벽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사탄의 시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아, 사탄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무조건 100% 출석이다. 그래서 해외 가는 일정 5일도 다 취소해버렸습니다. 무조건 100% 가자. 네, 그렇게 해서 매일같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2번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광양시에서 있는 행사에 내빈으로 참석하기로 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오전 11시에 시작이 되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열차 시간을 보니까 아침 7시에 서울역에서 순천역으로 가서 순천역에 9시 55분쯤 도착하면 광양까지 택시를 타고 1시간 이동하면 11시에 시간을 맞출 수가 있어서 기차표를 예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 전날에 현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케줄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해서는 행사 시간에 못 맞춘다고 합니다. 그날은 평일인데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차가 밀려서 못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루 전날에 현장에 행사 근처에 숙박을 하고 참석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새벽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빠지고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구상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참석하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결국에 더 일찍 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가는 방법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용산역에서 5시 7분에 KTX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역에 7시 55분에 도착해서 택시로 1시간 이동하면 충분히 행사 시간에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5시 7분에 용산역에 가기 위해서 가면은 결국에 우리 새벽 예배가 5시 30분에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게 제가 새벽 4시에 혼자 와서라도 기도를 하고 KTX 타고 내려가면서 목사님 말씀은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이고 마음에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가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100%의 출석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 4시에 이 성전에 이 앞자리에 혼자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성전에 혼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엄청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신앙 생활을 해오면서 기도를 해도 그런 기도는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경직이 되면서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생각지도 않은 기도 말씀이 공중으로 날아드는 이 모습에 저 스스로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30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시간 맞춰서 용산역에 가서 순천역에서 다행히 시간 안에 도착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광양시가 행사장이 야외에 사는 바닷가라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순천역 앞에 있는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문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 기도에 또 참석을 했습니다. 내색하지 않고 계속 참석했습니다. 춥고 힘드니까 제가 잠바를 입고 두꺼운 오리털 잠바를 입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양복 입고 오다가 뒤에는 추우니까 감기 때문에 오리털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10일 정도 남겨놓았을 때 목사님께서 우리 여기 앞에서 사진 촬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잠바 입고 앞에 앉아 있으니까 죄송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양복을 한번 다른 날에 입고 와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이후로 추워도 양복을 입고 이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뒤에 앉지 말고 앞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앞자리에만 왔습니다. 그렇게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세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그날이 통성기도 말씀이 있는 날입니다. 제가 아침 기도를 참석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아침에 못 일어날까 봐 알람을 4시부터 5분 간격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났는데 아무리 흔들어도 두 번째는 일어납니다. 두 번째 뵐 때는. 그런데 통성기도가 있는 그날은 5번의 벨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까 아침 7시가 다 된 겁니다. 제가 어땠겠습니까? 정말로 이 100%의 출석 때문에 모든 일정을 포기하고 몸이 아무리 아파도 열심히 왔는데 7시가 된 겁니다. 정말 하늘이 노랗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 50일간 못 채우면 어떡하느냐. 순간적으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교회에 가자 무조건. 가가지고 혼자라도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교회로 왔습니다. 오는 과정에 차 안에서 유튜브로 목사님 아침 기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도 이 교회 주차장에 도착하니까 목사님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 성전에 또 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성전에서 혼자 통성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체험을 또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 통성 기도를 하면서 지난번에보다도 더 엄청난 온몸이 경직되면서 마비될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허걱거리는 그 흐느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면서 저 스스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가 끝나고 너무나 이 교회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제가 이 내부 동영상을 다 찍었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이 성전을 기록 속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찍고 적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 제목이 방언을 하는 기도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 방언 설교를 들으면서 이 자리에서 목사님 안수하는 가운데 방언이 터져버린 겁니다. 세상에 10년 동안 다니면서도 전혀 경험하지 못한 방언이 터져버렸습니다. 정말 엄청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아무런 느낌이 없던 부분이 이 성천교회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저에게 신앙에 대한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열심히 다니는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사탄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마지막 설교가 있는 교회에 오는 날에는 내부순환도로가 차가 절대 안 막히는데 새벽에 절대 차가 안 막힙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오는 날은 중간에서 도로 포장을 한다고 차가 막혀버린 겁니다. 10분이고 20분이고 차가 안 빠지는 겁니다. 너무나 애간장이 달았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이 차가 막혀서 못 가게 된다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행히 설설 빠지면서 우여곡절 끝에 5천 계단을 달려 올라왔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 성천교회 50일 동안 단 한 번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성천교회가 대한민국에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샘물이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달라고 매일같이 올라오면서 50일 동안 기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기도하는 그날, 마지막 예배가 있는 그날 지각할까 봐 애간장을 녹였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시간이 5분이 늦은 우리가 찬양이 다 끝나고 내려가시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 성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리에 앉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 50일간의 여정은 저한테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왔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50일 기도를 하면서 저 몸에는 종양이 생겼습니다. 피부 종양이 생기면서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50일 기도에 참석하지 못할까 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입원을 하라 할까 봐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양이 커지고 이 50일 기도를 마치면서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로 골마 터진 피부살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며칠째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여정을 50일간의 기도를 마쳤습니다. 참으로 이 기도의 순간순간은 저에게 엄청난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성천에 넘쳐나길 기도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50일간의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성천교회가 파란 천사 교회가 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 거룩한 말씀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의미를 가진 우리 성천교회가 거룩한 말씀으로 무장한 전 성도가 파란 천사가 되어서 파란 천사 국민운동에 앞장서는 성천교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 중심에 강석은 목사님과 우리 성천교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시편 40편에는 내가 여호와를 심히 기다렸더니 그가 내게로 굽어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가 나를 멸망의 구덩이와 지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며 내 걸음을 굳게 하셨다. 또 내 입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를 들려주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간증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간증을 해오는 동안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서 제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우리 성도님들께 은혜가 되는 내용만 기록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면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